이 시간에 함께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일째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되시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햇빛은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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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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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온 이 자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리이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밤에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022년 더드림교회 신년 말씀 집회 네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시고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종종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보아도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정이 생길 때가 종종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좀 그러네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네 번째 날입니다. 제자들의 디베랴 호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좀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이고 또 그만큼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이 함께 했지만 함께하는 동안 정말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반대하기도 했고 자신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죠. 특히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보여주었던 모습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다투던 장면이라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장면 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이르면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은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그들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들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 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디베랴 호수로 찾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디베레 호수는 어디일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여러 여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그 소식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결정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이 디베레 호수로 와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간 디베레 호수는 어디일까요? 이 디베레 호수는요, 성경 안에서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로 길이가 한 8km 정도, 세로 길이가 한 4km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바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 또는 긴네렛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역시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고, 오늘 보니까 도마 이런 사람들도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 디베랴 바닷가, 이 디베랴 호숫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디베랴 호수는, 이 호숫가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 그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던 그 장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을 만지고 있었던 베드로 등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들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그들 안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경험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들에게도 열광을 했어요. 자신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구나. 그런데요, 일이 틀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혀가게 되시죠. 이 직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복한 그런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흥분되고 기대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마음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이 그들을 더욱더 뼈아프게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버려놓고 도망가 버렸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찾아와서 정말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와,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또는 겉으로 자기들끼리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린 자격이 없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역시 우리가 그렇지. 우리 출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허상일지 모르겠어.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어쩌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큰 죄책감에 빠지고 더 의기소침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을 포기하고 다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막상 되돌아가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서의 삶도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결과 풍랑과 싸우면서 물고기 잡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요, 지난 3년 반 동안 한 번도 그물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디베랴 호수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새던 그 밤은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실망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러한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감격에 사로잡힐 때에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황과 삶에 이끌려가고 끌려가고 풍파에 넘어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고개를 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그 믿음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믿음의 생각들, 또 믿음의 행위들, 헌신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열심히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어? 그런 마음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차오르게 됩니다. 마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처럼 주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도,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도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또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어정쩡한 모습, 그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더욱더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디베레 호숫가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레 호숫가는 다른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무너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역시 나는 안 되라는 낭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서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고기까지 함께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십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그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해버린 그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매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종종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디베레아 호숫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디베레아 호숫가가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는 삶,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실수하고 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바로 그럴 때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베랴 호숫가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의 기대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드디어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요, 제자들의 그냥 대표일 뿐이에요. 그 옆에 앉아서 함께 베드로와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베드로를 나무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다른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그러한 좋은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목자로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을 보고도 증언하기는커녕 완전히 상심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사람들에게 나의 양을 치는 진실된 목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꿈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숫가는 실수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용서하는 자리를 넘어서 그들에게 대하여 새로운 기대를 품으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 바로 오늘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주님의 말씀에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갱신되고 회복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넘어진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년을 믿어도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매 예배의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가 바로 디베랴 호숫가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생명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졌습니까? 주님 앞에 있었던 열심이 무너지고 식어버렸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들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흩어지고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참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을 자를 걸어가버린 제자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좌절하고 더 깊은 그 미소심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러넣어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가위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더드림교회 예배의 자리를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이 있는 자리,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자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더드림교회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 더드림교회 예배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샘을 경험하여 그러한 예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소망이 넘치는 예배,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기대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더드림교회를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래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그들을 채우셨던 것들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인 우리 자신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더드림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이 밤도 주님의 품 안에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디베레 호숫가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하시고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도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